자, 혹시 친구들 2단 뛰기 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야, 바로 자신 있게 손을 듭니다. 아, 대단한데. 왜냐면 저는 못 하거든요.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돼서 포기했어요, 포기. 그래서 아직도 못 해요. 자, 근데 2단 뛰기 아까 할 수 있다고 한 친구들 처음부터 할 수 있었나요? 맞아, 그건 아니에요, 그쵸?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아마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2단 뛰기를 해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연습이 결국 이 2단 뛰기를 하게 만들었겠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대요. 자, 그 사람은 누군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포로에서 그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다시 지었을까요? 대단해요. 네, 성전이죠. 네,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도 다시 지었으니 이 백성들은 이제 안전하게 회복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겠죠? 왜 자신이 없어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네, 약간 예상을 했겠지만 잘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아직도 백성들이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한 이유가 뭐냐면 저기 잘 보면 성전은 지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도시를 보호해줄, 이 백성들을 보호해줄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고쳐지지 않았고, 그리고 성의 문, 성문은요 불타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 유다 백성 주변에 사는 많은 어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직도 괴롭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직도 힘든 형편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이 동족들의 어려움을요, 누가 들었냐면 먼 바사 나라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에 살고 있지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형제로부터 이 지금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이 동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뭐 내일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4달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4개월 동안이나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신하 느헤미야의 표정이 안 좋은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죠. 너 무슨 슬픈 일이 있니?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야기했어요. 그런 지금 조상의 땅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버려서 지금 너무너무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이 뭐냐면요, 왕이시여, 제가 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 짓는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조상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왕이 허락해 줬을까요? 네,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허락만 해준 게 아니라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준비물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뭘 먼저 했냐면 어디가 어디부터 이렇게 무너져서 이 재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무너진 성벽을 쫙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계획을 짰어요.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무너진 그 넓은 성벽 곳곳에 그 성벽을 다시 세울 백성들을 곳곳에 배치시켰어요.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벽을 세우는 일을 우리 힘차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요, 모두가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성벽이 다시 지어진다는 소식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이름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아니, 너희처럼 약해 빠진 민족이 저 성벽을 지어보겠다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저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일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힘이 빠지지 않도록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성벽을 세워봅시다,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성벽이 절반 정도 세워졌어요. 벌써 절반이나 세워졌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대적들이 아니겠죠. 이번에는 말로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를 공격할 거야, 전쟁 선포를 했어요. 그것도 무려 10번이나요. 10번이나 너희를 쳐들어와서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서웠죠. 쳐들어오면 어떡해, 우리 공사하다가 우리 공격당하면 어떡해.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는 이 공사장 주변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밤낮으로 지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쌓아 올려서 드디어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문만 달면 돼요. 문만 달면 돼. 자,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최후의 수단은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나가는 그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는 거였죠. 느헤미야만 죽이면 이거 다 완성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대적들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사람을 시켜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그 공사장에서 뛰쳐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랬죠. 그렇게 해야 느헤미야를 어떻게 손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대적들이 보낸 사람은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어이, 느헤미야, 아니 그 소식 들었어? 이 지금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소문이 들리던데. 우리 산발랏 형님이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건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시던데요. 저기로 좀 와보시죠. 자, 느헤미야는요, 이게 속임 쓴 걸 알았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요,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성문을 달았어요. 자, 여러분, 마침내 이 크고 넓은 튼튼한 성벽이요, 단 52일 만에 다 지어졌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걸 다 지었다는 건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너무 잘 기억하고 있네. 맞아요. 기도하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죠. 순종을 했어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성벽을 열심히 지어야지, 이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자,
이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와 순종.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방해할 수 있어요. 오늘 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주변에서 막 방해해요. 악한 세력들이. 때로는 놀림을 받기도 하겠죠.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 먼저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사상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